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 제2차 세계 대전 중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 사람들이 수용소의 엄청난 고난 앞에서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악하게 되는 사람 있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희망을 잃고 병들거나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 때문에 더욱더 고결해지고 인간다워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 번째, 이 고난 때문에 더욱더 고결해지고 인간다워진 그 사람, 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 즉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 즉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소망은 자세히 보니까 종교적인 신념에서부터 나온 소망이었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소망이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3절에서 산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산 소망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소망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무슨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죠, 그죠? 그러니까 이 흩어진, 지금 이곳저곳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이 나그네이긴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라고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렸거든요. 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다 합쳐서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지역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터키 북부 지역인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좀 뭉쳐 있으면 되는데, 모여 살면 좋은데 왜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었을까요? 기원 후 64년에 로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대화재가 일어나죠.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누가 불을 냈습니까? 누가 불을 무슨 황제? 네로 황제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의 설일 뿐입니다. 설. 이 당시 네로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인근에 내려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굳이 뭐 왕이 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도 자신이 왕국에 불을 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뭐 네로가 불을 냈건 불을 내지 않았건 간에 우리는 그 사실을 떠나서 어쨌든 화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조직에서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누가 맡습니까? 가장 조직의 대빵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마의 대빵은 누구예요? 네로 황제였잖아요, 그죠?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로마 정부는 이 정부와 관계가 좋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박해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되었을까요? 한 250년 정도 되었을 정도로, 여러분 길고도 큰 박해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그런 지역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그곳에 막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처 없이 흩어져서, 또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언어적인 폭력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정말 힘든 삶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며 소아시로아로 흩어진 그 나그네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지역, 1절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비행기로 한 몇 시간 걸릴까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죠, 그죠?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는 뭐 걸어서는 거의 몇 달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뭐는 없어요? 시민권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 나그네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좀 서럽습니까? 그죠? 집 나가면 뭐죠? 개고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집을 나가도 다시 집이 있잖아요. 그죠?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서 여행도 하고 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집을 나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나그네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위로를 건네고 있죠? 3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입을 연 다음에 뭐라고 하죠? 산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 찬양하는 이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하고 있죠.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산 소망이 뭡니까? 영어로 living hop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지만 여러분 아까 죽음의 수용소에서처럼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뭘까요? 희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희망이에요. 내게 근거한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나는 26살에 취업해서 28살에 결혼할 거야. 이게 저희 청년 때의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희망대로 되지 않았죠. 저로부터 근거한 희망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소망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바람이 산 소망인 거예요. 내게 근거한 바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바람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한 바람이 산 소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믿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다시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바람이 이게 바로 산 소망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듯이 우리 또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여러분들 아까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관찰한 결과 여러분들 세 가지 반응을 보였다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악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 반응이 뭔지 기억납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뭐를 잃고 병들거나 죽죠? 뭐를 잃고? 희망을 잃고 병들거나 죽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고 병들고 죽는데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에게로부터 나온 희망, 나에게로부터 나온 희망은 상황에 따라서 그 희망이 커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희망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그 희망이 내 안에서 막 부풀어 오르다가도 상황이 나빠지면 바람 빠진 풍성처럼 막 시들시들 그렇게 죽어버리죠. 여러분들 내게로부터 비롯된 희망, 여러분들에게로부터 비롯된 희망은 힘겨운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여러분들 딱 관찰했어요. 이 빅터 프랭클린 관찰했는데 언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갈까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언제, 어느 때에 많이 죽어 나갈까요?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때에 가장 많이 죽어 나갈까? 12월, 1월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다라고 합니다. 왜죠? 크리스마스 때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겠지, 여기 죽음의 수용소에서 해방되겠지라는 그런 스스로부터 근거한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어떤 해방이 있겠지, 좋은 일들이 있겠지라고 스스로 희망이 있었는데, 희망을 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자꾸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으로부터 근거한 희망은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고난 중에서도 더욱더 고결해지고 인간다워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공통적으로 종교적인 신념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베드로가 말한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이방 땅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였죠? 그들에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고통스럽게 뛰어 들어갔던 분이 바로 이 보네퍼라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분은 이제 1945년에 잡혀 들어가 가지고 1945년 4월 8일 날에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감옥 속에서도 소망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을 지켜봤던 영국 장교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합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보네포 목사님에게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그 산 소망이 그 앞에 주어진
죽음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취업. 민찬이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 취업입니다. 또 다른 청년들은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까? 크게 느껴지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고난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징기스칸 또 나폴레옹 또 여러분들 정복하지 못했던 문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없어요. 취업도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어려운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흩어진 나그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는 이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 존재를 말합니다. 어디에 소속되지 않는 존재. 여러분들이 이 흩어진 나그네는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소속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받을까요?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는 소외를 당하죠. 고난을 당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록 나그네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하게 기쁘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겨내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서 버려질 이 땅의 것들에 우리는 희망을 두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근거한 그 희망은 결국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희망이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며 거기에 희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희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산소망, 그 부활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의지하며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막막한 내일을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넉넉히 일어서서 이겨나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 우리 나그네는 이 땅 가운데서 산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13절에서 너희 마음의 뭐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이고 라고 번역된 이 원어에는
이렇게 원어의 뜻은 뭐냐면 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 의복을 허리띠로 조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 의복을 뭐로 조이다? 허리띠도 조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는 즉 뭐라면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급히 먹으래요.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식사하는데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러분들은 식사하는데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20분? 뭐 30분?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유대인들은 한 식사를 하는데 한 몇 시간 걸릴까요? 옛날 유대인들은 한 3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먹지만 그들은 한 손을 이렇게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왜 그렇게 먹죠? 그들의 그냥 식사가 밥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이아 즉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비스듬히 누워서 3시간 동안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에는 이 말씀에는 어떻게 먹으라 그랬죠? 급히 먹으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왜죠? 이 애굽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출발하는 나그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급히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나그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라고 했죠.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해서 여러분 이 동이고는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띠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띠는 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는 무엇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붙잡으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 마음의 허리 띠를 띠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뭐하여? 근신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근신의 원어는 네폰테스입니다. 네폰테스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근신에는. 그러니까 무엇에 취하지 않는 상태가 뭐라고요? 근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무엇인가 어디인가 취해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에 취해 있으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방에서 게임에 취해 있으면 엄마가 밥 먹으라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에 취해 있으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술에 취해 있으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그럼 사람을 치고 뺑소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술에 취하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13절에 근신하라는 뭐냐면 다른 것에 취해 있지 말고 한 가지에 주목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것에 취해 있지 말고 한 가지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을 빼앗는 주의 것들을 취하지 말고 오늘 13절 후반부에 있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오늘 3절에 나오는
산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3절에 허리를 동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근신하여, 그죠? 다른 것들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산 소망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고 그 산 소망으로 우리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배일수록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수록 여러분들, 나그네 같은 세상, 여러분들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찬송가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를 쓴 사람은 바로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4살인 첫째 아들을 잃게 되었고,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 부흥사인 무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가족끼리 영국으로 한번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배에서 내리게 되고 가족끼리 이렇게 아내와 그의 딸들이 배에 타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어떻게 되죠? 배가 부딪혀 가지고 파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딸은 물에 잠겨 죽게 되고 아내만 홀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스페포드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그 사고의 현장으로 가는 그 도중에 너무나 힘드니까 이 스페포드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셨고, 그 감동으로 이 스페포드가 이 찬양을 작사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한번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 날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페포드가 자신의 자녀들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4절에 나와요. 그죠? 주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에게 뭐가 있었죠?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딸을 잃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산 소망은 가만히
둔다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산소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그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온 그 말씀처럼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희망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산소망을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산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를 가진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에서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이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치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힘들다, 고난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 말이면 우리는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날마다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고난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근거한 희망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산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소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이 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가보면 로마의 핍박을 피해 250년 동안 암굴에서 숨어 살았던 사람들이 흔적이 있어요. 250년 동안 암굴에서 숨어 살았는데 어떻게 그들은 이곳 가운데서 긴 세월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토굴에 들어가 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들은 토굴에 예수님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을 그리며 그 부활의 산소망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며 동굴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으며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 사라질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희망과 바람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산 소망 대신 주만 바라보며 넉넉히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몸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 취해 있습니다.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게임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에 중독되어서 우리 세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위 것들에 우리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서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산소망을 품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배일수록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아무리 나그네 같은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일지라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의 닷을 내리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산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살았던 나그네들, 아무런 안전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 속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나그네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소망을 주시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나그네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나그네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우리로부터 근거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서거질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산소망이 우리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그 산소망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